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깊고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 하나인 욥기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깊은 고통 속에 계십니까? 선한 분이라 믿었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욥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의 이야기에 이어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삼면제단화에 비유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면제단화란 중세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세 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패널 작품입니다.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앙 패널이 있죠. 어제 우리는 이 제단화의 왼쪽 패널을 열어보았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부서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의 배후에는 교활한 옛뱀, 사탄의 7가지 전략이 숨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왼쪽 패널은 상실과 고통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제단화의 두 번째 그림으로 시선을 옮기려 합니다. 어쩌면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약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욥기, 그 중에서도 16장의 말씀입니다. 욥기를 해설하는 역사는 성경 해석에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만드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뱅은 약 6개월 만에 욥기서로 150편에 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강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욥기의 등장인물이 된 것처럼 말씀 속에 깊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뱅보다 더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조셉 캐릴이라는 목사님은 욥기 한 권으로 무려 16년 혹은 24년에 걸쳐 424편의 설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욥기는 그만큼 심오하고 다루기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욥기 16장은 욥기 전체,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등골이 오싹해지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오페라와 같습니다. 오페라에서는 극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인공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위대한 아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욥기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몇 날 며칠을 같은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실로 엄청난 신학적 독백과 논쟁이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며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신학이 반드시 위대한 영적 분별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욥의 절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전체를 읽으며 그가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또한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너희가 만일 나처럼 되었다면 나도 너희를 책망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덜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니 이제 주께서 나를 피곤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시키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한 증거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언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기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나의 콩팥들이 꺼뚫리고 나의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덮였으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곳이 없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들과 그 이웃 사이에 변호하듯 하셨으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이 얼마나 뼈를 내는 듯한 절규입니까? 처음 이 구절을 읽으면 욥이 단지 친구들에게 분노하는 것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제 나누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이 말씀은 구약 전체를, 나아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약속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영적 전쟁의 기록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 바벨탑과 하나님의 백성, 바로와 모세, 골리앗과 다윗, 바벨론과 예루살렘, 헤롯과 아기 예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사역,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사탄과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이 모든 대립구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된 영적 싸움의 연장선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박해를 통한 위협,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한 기만과 위선, 그리고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의 분열 조장까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원수가 점령한 땅 한복판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집니다. 옛 뱀이 거대한 붉은 용이 되어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기나긴 성경의 전쟁사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이라는 배경 없이는 욥기를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현대 주석가들이 욥기를 해석하며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욥기 1, 2장의 서론과 책의 나머지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욥의 고난을 단순히 인간적인 고뇌나 신정론의 문제로만 축소해버립니다. 하지만 욥기 1, 2장에는 놀라운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서술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아담, 이브의 관계를 묘사할 때 언약의 주인이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뱀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욥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시는 장면에서는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가 무려 1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입술에서는 단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기나긴 대화 속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장치를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화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의 모든 대화는 언약의 하나님, 사랑과 신실하심에 여호와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막연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자신을 변호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을 고소하고 파괴하는 원수 사탄과 혼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욥은 바로 그 끔찍한 혼란의 한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절규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은 지금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더 닮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참소하고 삼키려 드는 사탄의 모습입니까? 욥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의 정체를 하나님과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파놓은 가장 깊고 어두운 함정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신명기 1장에서 그들은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사랑의 구원 사건을 미움의 파괴 사건으로 왜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입니다. 시편 102편의 시인도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내던지셨나이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경멸하여 내던지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뛰어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어놓는 혼란의 씨앗입니다. 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7일 밤낮을 말없이 욥의 곁을 지킬 만큼의 동정심도 있었고 유창한 언변과 상당한 신학적 지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영적 실제, 즉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거대한 전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위로와 충고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욥,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내게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욥을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기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친구들의 잘못된 신학에 둘러싸여 있고 동시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신을 고소하는 분으로 포효하며 삼키려는 맹수로 심지어 자신을 향해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잔인한 전사로 묘사합니다. 12절부터 14절의 묘사는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음에는 레슬링처럼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고 다음에는 관역으로 사마 화살을 쏘시고
마지막에는 몸을 갈라 쓸개를 땅에 쏟아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 전사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구원자 전사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문드라 머리를 들라고 외칠 때 그 영광의 왕은 바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수와 친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욥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을 구원하는 전사가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의 왜곡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정의 왜곡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자신의 콩팥이 껏뚫리고 쓸개가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콩팥과 쓸개는 감정의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잘못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대신 두려움과 쓴뿌리, 원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존 칼뱅은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탄은 절망을 통해 성도를 광기로 몰아가려 한다. 욥은 이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 출구를 찾으려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몸부림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장차 오실 구원자를 향한 갈망을 토해냅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줄 증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 대신 말해줄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에게는 첫째로 악한 자의 거짓된 고소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위를 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왕으로 일어나셨습니다. 둘째로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 간구해줄 자격 있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바로 당신을 위해 욥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셋째로 그에게는 이 모든 고난의 배후에 있는 원수의 정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려줄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임을 알려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온 삶으로 보여주신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욥은 아직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구원자를 희미하게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고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주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헬라어 동사는 정신적 혼란이나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야기된 혼란스럽고 불안하며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욥이 겪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자리, 욥이 겪었던 그 지독한 고통과 혼란의 자리로 친히 내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탄의 모든 참소와 혼란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삼면재단화의 두 번째 패널, 고통과 절규 속에 감추어진 희망의 그림입니다. 내일 우리는 마침내 이야기의 중심, 가장 영광스러운 중앙 패널을 함께 열어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오해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혼란시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 아들의 마음 가까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